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주 이름 부를 때 마귀는 떠나가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집에만 있으니까 힘들다, 일이 많아서 힘들다, 자식들 때문에 힘들다, 심지어는 애들은 아빠 때문에 힘들다. 다 힘들지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언제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일이 많아서 힘들고 일이 안 풀리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돈을 잘 벌고 일이 술술 풀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마음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남편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면 삶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씨름하였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시련, 유혹의 문제들,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렇지만 이 기독교 공동체를 정말로 힘들게 했던 문제는 역시 공동체 내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과 그리고 혼란과 악한 행위들이라고 3장에서 표현을 하였던 바로 그러한 문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불화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싸움과 분쟁이 끊이지를 않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전쟁이 끊이지를 않고, 정치를 하게 될 때에도 정당과 정당 사이에도 싸움이 끝나지를 않고, 부부 사이에도 싸움이 계속되고, 죽기 살기로 싸워요. 아주 피 터지게 싸웁니다. 살벌하게 싸워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인들은요 더 잘 싸웁니다. 전투력이 아주 막강해요. 아주 잘 싸웁니다. 신념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좋은 것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싸우고 자존심 가지고 싸우고 교회 지타가 싸우고, 도대체 이런 싸움이, 이런 분쟁이 어디서부터 오는 그런 것인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한 집안에서 한 식구끼리 한 형제가 되었으면서도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가? 이게 참 미스테리입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이 싸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와 어떤 화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야고보는 경험이 많은 의사처럼 이 인간 문제의 어떤 본질을 파헤치면서 이 싸움과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 잘못된 마음 상태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한 두 가지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욕심이고 두 번째는 분심입니다. 분심은 나누어진 마음이지요.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의 원인은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뭐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욕심이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떤 강한 욕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되는 그런 생각, 좀 과도한 그런 마음, 아주 강한 욕구,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고집이 되고 나중에는 똥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돼야 된다,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피 터지는 싸움과 다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얼마나 이 생생한 말입니까? 욕심 부리는데 내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싸우고 다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막 심지어는 살인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격한 말을 하고 정말 칼을 들이대고 싸우는 것처럼. 여러분, 집안에서 왜 싸웁니까? 형하고 동생하고 왜 싸워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결국 보면은 욕심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폭력적인 말을 하고 분노를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욕심에서 비롯이 되는 거예요. 욕심에서부터 생기는 것이다. 욕심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욕심 때문에 친구가 적이 되고, 욕심 때문에 행복하던 그런 가정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회와 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것도 이 채워지지 않은 어떤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걸 가지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인류대학에 가려고 하니까 세상은 경쟁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나의 이 경쟁자,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서슴지 않는 그런 살벌한 전쟁터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욕심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 싸움과 분쟁이 일어날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좀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그렇다고 죽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훨씬 평화로워질 수 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문이 이제 닫히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게 사람이 기도가 단순히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기도,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되기 쉽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자체가 자기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열매도 없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막 하나님 앞에 지금 뭐 들으시는 겁니까? 보시는 겁니까? 안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다 뭐예요? 보면 자기 욕심이거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기도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이 기도 제목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 욕심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가장 잘 살게 해주시고. 뭐예요? 남들은 어떻게 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지금 당장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돼야지만 제가 지금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지니까 뭐 비가 오지 말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지금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이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뭔가 이 싸움과 분열과 불만족과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욕심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분심. 그러니까 마음이 한 군데로 향하지를 못하고 마음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 욕심을 부리다 보면, 이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특히 크리스찬들의 경우에는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그런 헌신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요. 가늠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을 등지는 일인 것을 알지를 못합니까? 가늠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아주 심각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 그건 간음을 하는 것이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요즘에는 간음의 음행의 기준도 좀 달라졌지만,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결혼 관계 밖에서 어떤 성관계를 갖는 거, 이런 거 다 간음이라고 하지만, 좀 좁게 해석을 하면은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 이런 걸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아내인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도리가 있는 거예요. 순결을 지켜야 되고, 그건 다시 말하면은 오직 나의 사랑을, 저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사랑, 서로를 향한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는 사랑, 중간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내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사람이 무슨 얘기를 들려주던지 기억력이 나빠서 다 기억은 못하지만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앤드류 머레이인지, 이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시는 표정이 별로 석연치 않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아니, 왜 하나님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내가 뭘 잘못했나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씩 웃으시더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한테 깨닫게, 야,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은 너는 그러면 네 와이프가 첫 번째고 다른 여자는 두 번째고 세 번째고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거냐? 네가 네 아내도, 네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누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이렇게 여기서 물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라, 세상을 떠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예배를 하였고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아주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습니다. 다른 것들도 함께 섬겼어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겨자씨 교회의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길강호 목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분열이 되어 있어요.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두 가지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고, 이게 다 뭡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세상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어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 욕심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온전한 마음이 되지를 않아요. 야고보서 1장에서 이미 말하기를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마음에 안정이 없고 불안하고 삶이 힘든지 아세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 사방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흩어지도록 나를 자꾸 유혹하고 있는 이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유혹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권세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그런 욕심, 일에 대한 그런 욕심,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게 되면 야고보는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한, 물질이 주는 그 유혹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그 바로 뒤에 4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느 비즈니스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면서 장사하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어느 도시에 가서, 호주의 시드니에 가가지고 돈을 워킹 할러데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들으십시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는 비즈니스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 사업가들입니다. 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을 하게 되는, 내 말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이 돈 버는 일에 정신이 없어서 시간과 에너지와 건강에 모든 것을 쏟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거 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한순간에 더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의 문제가 뭡니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생각을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 회사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 가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디에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합니까?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융자는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골몰하면서 정신없이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재물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자랑을 하고 또 그것이 없다고 슬퍼하고 그런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 속에 세상이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나치게 되면은 간음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누어져 있는 마음이고,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두 마음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보면은 부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서는 만족하지를 못해요. 내가 교회 일도 하지만 조금 더 가지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중에는 돈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죠. 물질에 대한, 사실은 이게 이제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욕심 때문에 마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한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일을 하나 벌렸습니다. 13년 2개월인가를 타고 다니던 차를 폐차를 했어요.
그것도 원래 수리를 해가지고 1년 더 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교 호수공원에 가서 차가 또 서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를 하는데 수요일 날인가 그냥 폐차장에 갖다 버렸습니다. 폐차장에다가 그걸 놓고 딱 나오는데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꼭 무슨 이게 딸 자식 시집 보내면 이런 거 13년이나 내 발이 돼가지고 그냥 그래서 내가 새 차 빼가지고 이걸 갖다가 폐차장에다 놓고 빠이빠이 하는데 내가 발걸음이 안 떨어져가지고 사진으로 찍고 또 쳐다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갑자기 차도 사지 않고 폐차를 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차를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한 2, 3개월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고민은 했었어요. 이게 차를 새로 이제 빼야 되나. 그래서 뭐 이 회사 저 회사 다녀보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한 30년 전에 제가 처음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닐 때는 몇 가지가 안 됐는데 한 회사에서도 차의 종류도 많고 또 이 같은 차에서도 그 트림이라고 하죠. 이게 등급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뭐 또 좀 집어넣으면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낫고 아니 그러니까 조금 더 하면은 또 좋은 차 아이고 뭐 그러면 이 가격 가지고 이거 하게 되면 또 하겠나 하다 보니까 막 며칠간 머리에 정신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결국 저는 포기해 버렸습니다. 차라리 안 사고 말지. 좋은 걸 보니까 자꾸 욕심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저를 구원해 줬어요. 딱 보더니 안 되겠거든. 이렇게 하다가는 2년 3년 돼도 차를 못 살 것 같아요. 딱 어디 가서 딱 보더니 요거 삽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안 봤던 차거든요. 이거 하이브리드 차고 그냥 우리 수수하게 기름값 아껴가면서 쓸만하니까. 그래서 뭐 그냥 그 다음 날 가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그렇게 레벨을 좀 마음을 정리하고 욕심을 비우게 되니까 사람이 간편해지는데 오늘 이 4장 14절 이하에도 보면은 여러분은 안개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랑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랑, 여러분 뭘 가지고 자랑해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지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비즈니스맨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믿음이 있어도 세상에서 얻은 것에 교만해지고 그것으로 우쭐해지는 것이 그만큼 세상에 있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공하고 복을 받아도 이 가치관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의 수렁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채워져야 될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끊이지를 않고 마음에는 갈등이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다툼과 분쟁이 계속이 되고 이 세상적인 이 문제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어떤 현세적인 마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그런 사람, 지금 여기 어떤 이런 것들 자꾸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눈이 점점점 세상적이 돼가게 되면 두 가지를 잊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는 종말을 잊어버립니다. 종말이 있다는, 끝이 있다고 하는 걸 잊어버려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아요. 이게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너무 현실에 몰입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없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살아가는 이 부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사람들은 파키스탄에서 어디에서 굶어 죽어가도 그냥 내가 여기에서 누리는 행복에 만족하는 이런 이상한 신앙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마음의 이중성이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이중적인 마음 때문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솔로몬이야말로 크리스찬 성공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 부와 권세와 영예와
또 남들이 갖지 못한 지혜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아이는 커서 솔로몬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자,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물질을 바치고 또 이 성전을 봉헌하는 자리에서 정말 그 성경의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아주 웅변적인 기도를 드렸던 경건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나중에는 타락의 길로 걸어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수많은 잠언과 여러 가지 글들을 지었던 지혜의 화신이었지만 나중에는 누구보다도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죠. 주일날이 되게 되면은 누구보다도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참 그 말하는 걸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신앙인인데, 주중에 정치를 딱 시작하면은, 이 왕궁에 들어가면은,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면 사람이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정적들을 제거하고 권모 술수를 행하고 정략 결혼을 서슴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그 수많은 은금과 이런 것들을 자기 왕궁에 쌓아 놓으면서도 사람들을 갖다가 착취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이런 모습. 오늘 우리들 주변에도 이러한 크리스찬들 종종 있습니다. 존경받는 장로님, 교회 안에서는 참 말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훌륭하게 보이는데, 집에만 돌아가게 되면 함부로 말을 하고, 또 직장에 가게 되면 이 직원들, 가난한 사람들의 이 세금을 떼먹고 탈세를 하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솔로몬이 진짜 솔로몬인가, 어떤 것이 진짜 모습인가, 우리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 교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아주 위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둘 다 있는 겁니다. 젊어서 힘이 있을 때는 잘 그걸 포장을 하지만 나중에 늙어서 힘이 없어지게 되면 그걸 가릴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 추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사실 변한 게 없어요. 가치관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사실은 그건 포장된 것이지. 내 자식 남들만큼 고생 안 하기를 원하고, 또 남들이 가는 거 인류대학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남들에게 세상적으로 좀 뒤지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거 아닙니까? 그게 잘 되면은 기쁘고 그게 안 되면은 불안하니까 자꾸 마음속에 짜증이 나고 애들을 달달 볶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문제의 뿌리가 뭐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그 하나님께 완전하지 못했다, 온전하지 못했다. 마음이 분열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끝이 오는 것입니다. 이 분열된 마음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이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것만 한 영광을 갖지는 못하였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오늘 우리에게 오늘 설교가 너무 길지 않기를 원하고 이제 좀 제가 다른 그 다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마음이 온전한 헌신, 온전한 충성,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간을 보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하지를 않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마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마칠 수도 있겠지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나누어질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진 상태가 되어서 쪼개진 마음으로 고통을 당할 때 이거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게 되면 다시 온전한 심령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지혜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지혜가 핵심 단어 중에 하나지요. 우리 1장 첫 부분에서 누구든지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 지혜가 뭡니까? 삶의 기술,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고 판단하는 능력이고 통찰력인 것입니다.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과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위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위기 자체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다.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이 4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은 내용이 주제적으로 많이 겹치기도 하고 비슷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아까 읽어드린 대로 이미 이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험은 결국 두 마음을 품어서 이런 정함이 없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 문제가 생긴다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1장을 다 볼 수는 없지만 1장 8절에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여 품은 사람이여 그의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천한 신도는 자기를 높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상의 물질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마음을 갖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상당히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가난한 신자들이에요. 원래 이 소장농들이나 그들이 신분적으로도 가난했지만 또 예수를 믿는다고 그들은 쫓겨나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끼리 살 때는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좀씩 이제 비즈니스맨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돈을 조금씩 벌고 약간 부티를 내는 소위 말해서 출세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는 유혹을 받는 것이 참 부럽거든요. 그리고 좀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있다는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1장 9절에 보면은 비천한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가난하다고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열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높다는 것을 여러분 가난한 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높은 사람이다. 그 가난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적게 가졌다고 해서 내 인격이 남보다 못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잘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내 삶이 남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나는 돈보다도 귀한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게 뭘까요? 이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부자였었으면 하나님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왜? 부자의 부는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품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지혜가 뭡니까? 진정한 지혜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정말 뭐가 중요한 것이고 뭐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지식은 많은 사람이었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추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이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부하다고 자랑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두 마음을 품은 그것을 치유할 수 있으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4장 6절인가요? 네,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읽지 못했습니까? 네, 우리는 다 가늠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신다면 우리 안에서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이게 좀 번역이 아주 어려운 번역이고 다양하게 이걸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질투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게 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이렇게 됐는데, 또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영이 질투하기까지 갈망한다. 하여간 이게 좀 표현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질투하기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 쪽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가만히 계시질 않으세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이 은혜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자꾸 이렇게 흐트러지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내 마음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붙들려서 우리는 이 세상과의 분열된 마음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마땅히 벌을 받아 하나님의 혼을 나야 될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려면 세 번째로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6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지금까지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마음이지요. 욕심과 어떤 나누어진 마음.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마음, 이 두 마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욕심 때문에 마음속에 뭔가 불같은 욕심이 일어나고 그걸 얻고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욕심을 내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욕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깨뜨리지 못하는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누구 말도 듣지를 않아요. 벌써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몇 가지 여러 가지 명령들을 얘기하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복종한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도망을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정신무장을 하고 이놈은 마귀야, 뭐 가라, 뭐 아주 이제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 쌍나무 귀신아 나가, 뭐 이렇게 안 나가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게 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디로 가십니까? 누구를 찾으십니까? 뭐 당연히 하나님 찾을 것 같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고 직장의 위기가 닥쳐도 이 병든 마음, 이 나누어진 마음, 두 마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마음, 세상 욕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마음,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세상을 찾는 이 교만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시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야 마음을 순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교회 들어오니라고 전부 다 손 씻고 오셨죠. 하여간 뭐 21세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도 손을 안 씻는 사람인데 잘 때도 안 씻고 자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안 씻으면 못 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손만 씻지 말고 뭘 씻으라고요? 마음속에 악을 씻어내야 돼요. 지금 이 복잡하고 더럽고 추하고 온갖 음란하고 나누어져 있고 이 세상 생각이 꽉 차 있는 상태 속에서 하루 종일 이런 생각들이,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고 생각이 순결하지 못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따르겠다. 9절 말씀에 보면은 괴로워하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우시기 바랍니다.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세요.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날마다 깔깔깔깔 하하하하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럼 걱정도 안 되세요? 지금 여러분의 이 황폐한 이 영혼과 이 가정의 상황과 우리 자녀들의 상황과 이 나라 이 민족 각을 보게 되면 이거 눈물이 안 나옵니까? 우리 주변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지가 않습니까?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까 눈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저에게 슬퍼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슬퍼하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곡소리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5장 1절 말씀에 부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들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살면서 재물을 쌓아놓았습니다. 이 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5장 9절 오늘 우리 묵상 말씀에도 형제 자매 여러분 심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원망하지 마세요.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 간에 서로 원망을 하고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막 가슴을 치고 다른 사람을 회방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저는 이제 뭐 코로나도 언제 지나가고 우리가 새 삶을 살겠지만 우리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은 두 마음이에요. 저도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씻어라. 마음을 성결케 해라. 자신을 낮추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두 마음이라고 하는 병든 마음을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결심을 하세요.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의 이 분열된 마음이 혼란스러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볼고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정하세요. 주님께로 나가기로 마음이 제가 볼 때는 결심을 하면 되는데 계속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결심을 안 해요. 결심. 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것 자체가. 이게 지금 벌써 5년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 적당한 헌신과 적당한 믿음과 이걸 가지고 나 이거 언제까지 갈지를 모르겠어요.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게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솔로몬의 마지막을 보세요. 그렇게 가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몰락으로 가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결심을 하면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로 결심을 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나를 붙드는 마귀가 누구를 건드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있으면 와서 자꾸 건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정된 마음속에 내가 능력은 없지만 나는 이제 주님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내 주님 바라보기로. 오늘 그때 마귀는 물러가고 근심도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돼가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와 같은 삶의 변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이지만 참 저희들은 가늠하는 사람처럼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우왕좌왕하는 두 마음을 품은 저희들, 그래도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마음을 정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녀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교회를 떠나가고 예배를 마치기 전에 결심을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합니다.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싸우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오늘 이 새 마음을 가지고 떠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속에 이 두 마음을 가지게 하려고 유혹하는 이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의 마음, 정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